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 첫 번째 이야기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행히 신약 2의 첫 번째 스토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 나오니 마음을 열고 주의 깊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잘 새기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처럼 누구에게나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뿌리는 자와 여러 토양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모여든 큰 무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시곤 했는데 이 본문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리 중에 다양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팬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를 결단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왜 모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잘 들어라 라고 외치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씨를 뿌리러 나간 한 농부를 머릿속에 그려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씨를 뿌리는 상상을 하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은 1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아까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부터 20절까지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이 비유에 따르면 뿌려진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뿌리고 계셨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에게 아까 말했던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오직 볼 눈이 있는 자들만 보고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자들만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첫 번째로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먼저 뿌려지냐면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어디에나 편견 없이 씨를 뿌리고 심지어 길가에도 뿌린 것입니다. 1세기의 밭은 21세기의 밭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밭과 길을 구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밭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작은 밭에도 길이 여러 개 나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혹은 그 무게로 딱딱하게 땅이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굳어진 땅에 뿌린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픈 새들에게 낚아채이기 일쑤였습니다. 15절에서 새들은 말씀을 낚아채가는 사탄을 뜻하고 있는데요. 듣기는 듣지만 한 귀로 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통통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아예 안착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딱딱한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분에 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은 다른 쾌락들과 우상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딱딱한 땅에도 씨를 뿌리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예수님은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없는 돌밭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기쁨은 잠시일 뿐 삶의 역경이 찾아오면 곧바로 믿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제자가 될 만큼 충분한 양의 흙이 없으므로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한 양의 흙이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회심자는 우리가 공동으로 지니는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라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과정이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마음은 너무 얄팍하고 어떤 마음은 너무 피상적이어서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교회에서 성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도의 자격과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나 삶의 양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그런 적용들, 삶의 모양들을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점검하고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양이나 삶의 양태는 후에 알아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땅은 앞에 두 땅과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길가의 딱딱한 땅과 돌밭에는 씨가 뿌리를 아예 내릴 수 없었으나 가시가 많은 땅에는 성장에 필요한 흙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한 흙이 없었다면 가시도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양 자체는 작물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시떨기가 씨의 성장을 막아서 질식시켜 버립니다. 비유를 들여다보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기에도 충분한데 무언가 방해를 한다는 것이겠죠. 이 토양을 닮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위험할 것입니다. 그들을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무화과 나무와도 같습니다. 결국 씨는 잡초 때문에 질식하고 마는 것처럼 외적인 힘에 눌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인생의 여러 선택이 우선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꿈을 따르거나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들로 예수님을 근근히 사랑하게 되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집니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지만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척박한 굳은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씨를 뿌렸을 때는 수확을 얻지 못했지만 똑같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면 놀랍도록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확할 땅이 있으니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씨를 뿌리는 전략을 바꿨던 것이 아니라 땅이 뿌려진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예사롭지 않은 점은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100배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 1,000원에 산 주식이 10만 원이 된 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시 농법 사용을 감안하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평균 수확량은 뿌린 씨의 67배 정도였고 아무리 많아도 풍작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10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반전은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반전은 많은 토양에서 거부된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놀랍도록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수확할 땅이 있으니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줍니다. 그중 3가지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가 공표된,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인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2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인데 2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는 공간에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처음에 이 식물들을 맡게 됐을 때는 식물들이 힘도 없고 잘 관리가 안 되었던 터라서 저에게 넘겨주시던 분도 아마 관리가 어려울 거니까 형식상 물을 조금씩 주면 된다는, 그러기만 하면 된다는 뉘앙스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라서 죽기 직전이었던 애들이 꾸준히 물을 주니까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계속 물을 주니까 하나둘 살아나서 이제는 제 모양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란 식물이 있는가 하면 꾸준히 성실히 똑같이 물을 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이거나 흡수하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듣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똑같이 씨앗이 심겨지고 물을 주더라도 아직도 힘이 없이 완고하게 죽어있는 식물이 있고 잘 자란 식물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선택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만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3번째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제가 꾸준히 기대하면서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자라도록 기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계속 기경하고 경작하고 갈아엎고 돌도 캐내고 가시도 없애는 이러한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심기는 좋은 밭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수요일 밤에 이 말씀의 자리로 나와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좋은 밭인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다시 모든 땅에게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열매는 모든 땅에게 그 씨앗을 다시 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들리는 우리는 결국 모든 땅에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졌다면 이 씨앗을, 이 복음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식물들 중에 한 식물은 이번 주에 보니까 꽃을 피우려는지 더 자랐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제가 한 10개월 정도 꾸준히 물을 주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누가 봐도 마르고 힘없이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지금 꽃을 피려는 그 식물은 심지어 엉켜 있고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식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보고 든 첫날 생각은 근데 이거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안 버리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식물이 지금은 꽃을 피우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듣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교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열매 맺으시길 소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계속 말씀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좋은 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까지 맺게 하실 거란 믿음과 기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다양한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도록 돌보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점에서 참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 제자 양육도 그렇고 카이로스도 그렇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그리고 모양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사회에서 혹시 이것은 길가에 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이건 돌밭에 뿌리는 것 같을지라도, 혹시 그곳이 가시밭 같을지라도, 돌밭과 같고 가시밭 같았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는 다 두고 가게 됩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그러나 저는 축구 경기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명예나 권력도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건져낸 시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지금도 수고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지금도 말씀을 뿌리는 그 수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거라면 가져가지 못할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떼고 진리로 건지는 시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초점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건질 수 있는 시간에 집중되길 원합니다. 혹시 그곳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데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집중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만나셨을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수고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